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7주의 세 번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죠. 바다에도 이렇게 솟아난 암초보다는 밑에 숨겨져 있는 암초가 훨씬 큽니다. 사람도 이렇게 밖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표현하지 않은 내용들이 안에 훨씬 많은 거죠. 세상은 이렇게 발견된 것보다 발견되지 않은 영역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또 찾아가고 발전시키는 것이 그게 바로 인류의 문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숨겨진 어떤 것들을 찾고자 하는 이 호기심, 이 관심, 이것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런데 그 호기심과 관심을 변화와 발전의 도구로 만들 때 필요한 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날은 왜, 무엇을, 어떻게, 또 만약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먼저 말씀 속에서 조금 더 가려진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이런 훈련 방식을 세상으로 가져가서 세상에 숨겨진 좋은 방법들, 좋은 길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유소에 가면은 휘발유 넣고 또 경유 넣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경유와 같은 것만 사람이 이렇게 개발해서 사용을 했죠. 원유에서.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날아가는 이거를 만약에 모아서 쓸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날아가는 이 기체화된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경유보다 더 가볍고 더 좋은 휘발유, 그보다 더 또 가벼운 기체들을 모아가지고 쓰는 연료들이 개발이 됐다고 해요. 만약이라는 질문 하나. 우리 사진 찍어서 금방 나오는 카메라 있잖아요. 사진 촬영을 하는 아빠하고 딸이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닷가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 딸이 하는 말이에요. 아빠, 지금 찍은 거 바로 나오게 할 수 없어? 바로 나오게 할 수 없어? 이 질문, 이거 하나 때문에 그분은 일회용 카메라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어떤 질문 하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 은혜들을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8절입니다. 구조는 666으로 이루어져 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 날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왜, 또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여기다 딱 넣으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이 나오죠. 네. 왜 동방박사들은 출발했을까? 가다가 이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만났을까? 그때 어떻게 해결을 하고 갔을까? 뭐 다양한 질문들을 하면 그 질문의 현장으로 답을 찾아서 우리의 생각은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받은 은혜는 뭔가? 네. 처음에는 몇 가지, 그 다음엔 더 많이. 이게 묵상의, GTS 묵상의 장점이에요. 자, 오늘 저는 10가지나 적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게 핵심이잖아요. 두 번째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아름다운 여행. 세 번째는 거룩한 질문. 거룩하고 위대한 질문. 두 개가 나타나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 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어떤 질문을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질문, 이게 참 중요하죠. 자, 네 번째는 알면서도 가지 않던 지도자들의 모습. 왜 안 갔을까요? 거기다가 왜를 집어넣으면 또 엄청난 많은 묵상의 주제들이 생겨요. 왜 안 갔을까요? 다섯 번째는 베들레헴의 위대함. 작은 도시지만 위대한 큰 인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큰 도시가 된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라는 질문을 딱 넣으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가 그곳에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박사들의 여행 목적. 마리아와 아기가 있는 걸 보고 가서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 드리잖아. 이 사람들의 여행 목적은 예수님께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드리려고 온 거죠. 참 멋진 여행이에요. 일곱 번째는 도우시는 하나님.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갈 때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요셉의 꿈에 현몽하셔서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하신 거. 그 다음에는 이 동방박사들이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깨달음의 은혜를 받습니다. 내 인생에서 바꿔야 될 길은 없는가? 지금 가는 길이 이게 과연 맞는 길인가? 이걸 바꿔야 되지, 바꿔야 될 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과연 그대로 가도 되는 길일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예수 핍박하는 길에 앞장섰잖아요. 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길을 바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네. 아홉 번째는 분노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열 번째는 헤롯을 보면서 좋은 리더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동방박사들은 그 먼 거리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로는 1500km 이렇게 돌아가면 한 3000km 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직선 거리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돌고 돌아서 수천 킬로미터, 3000km라고 하는데 그 거리를 이 사람들이 여행을 했단 말이죠. 광주, 부산까지 가는데 400 몇십 킬로인데 거의 한 8배 정도 되는 엄청난 거죠, 이게. 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유대인의 왕 메시아 탄생을 알았을까? 어떻게 알고 왔을까? 자, 몇 가지 힌트가 있죠. 우선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는 모든 박사들의 수장으로 살았어요. 우두머리로. 그때 그는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크죠. 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선지자도 있었고 에스겔 같은 선지자. 또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사들은 호기심과 관심 가지게 했을 것이고, 마침내 어느 날 그 별을 만나게 된 거죠. 항상 호기심과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만나요. 예수님은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만약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러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멸망의 길로 갔겠죠. 네. 가장 위대한 여행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여행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박사들의 질문을 들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알고 있었지만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왜 안 갔을까요? 참 이게 궁금해요. 왜 안 갔을까? 왜라는 걸 집어넣으면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저는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우선 자기들의 그 기득권이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은 이게 다 파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긴 알지만은 새로운 왕이 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거. 두 번째는 지금 편안한데 굳이 뭐 거 쫓아가가지고 편안한 삶 속에 안주하는 익숙함이에요. 세 번째는 진리에 대한 형식적 믿음. 네. 믿기는 믿지만 진짜 믿지 않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고 사모했다면 그들이 같이 갔을 거예요. 근데 안 갔단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형식적 믿음. 믿는다는 건 있는데 진짜로 안 믿는. 네 번째는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번째,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나러 온 것은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귀한 선물을 드리기 위함이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참 멋지다 이런 생각합니다.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드리려고 온 마음. 이게 본질적 신앙의 믿음. 예수 자체, 메시아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이분의 능력이 많아서 이분한테 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본질적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 가져야 되겠죠.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간 후에 헤롯은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왜 그런 아기들을 죽였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자기의 왕위를 이태롭게 한다 생각을 했죠. 기분 나쁘죠? 이 사람은 원래 세금 관리인이었어요. 로마의 세금, 유대인들에게서 막 강제로 걷어다가 로마한테 갖다 주는. 그 로마가 보니까 너무 충성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냥 딱 세우는 거예요. 그 왕위를 지키려고 이 사람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유대인의 왕? 그러면 자기 지위가 이태롭게 되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 죽이게 한 거죠. 또 하나는 본래 이 사람의 성품이 좀 포악한 데 같아요. 성품이 좀 온유한 사람이고 정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다 죽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포악한 성품. 결국 이 사람도 나중에 그런 괴질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죠. 자, 그가 만약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에게 왕위를, 예수님은 그 왕위를 갖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지만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잖아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었을 거고 무엇보다도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요소, 이 질문을 넣어놓은 이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걸 봐도 항상 절망보다는 희망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열어주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넣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세상엔 항상 희망과 절망이 같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도 희망의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요소들을 계속 보고 가면 절망에 빠지고 실패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희망의 요소를 계속 보고 가면 그 어려운 일이 변화해서 오히려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희망을 찾아낼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저는 이 본문을 쭉 보면은 희망을 주는 단어나 내용들이 등장하죠. 예수의 나심. 헤롯의 이야기만 딱 나오면 이건 희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나심.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니라. 예수님이 희망이에요.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가 딱 떠오르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박사들의 여행, 예수님 만나러 가는 여행, 희망의 여행이죠. 쓸데없는 여행, 어떤 그야말로 그냥 썩어질 것들만을 위한 여행보다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여행. 별들의 등장, 베들레헴, 희망의 마을이죠.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황금, 유양, 모략, 경배, 주의 사자, 현몽, 다른 길, 다 희망의 요소들입니다. 본문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것 전체를, 저는 항상 전체를 암송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암송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적어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아름다운 여행을 끝까지 승리하라. 주님 만나는 여행, 천국 가는 여행,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가다 보면 참 돌아가고 싶은 힘든 일들 많죠. 포기하고 싶은 상황 많이 생깁니다. 그 3,0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여행할 때 돌아갈까? 너무 힘들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막. 그러면서 중간에 위험한 요소, 힘든 요소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여행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행, 메시아를 향한 이 여행을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달려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 3개 만들어 봤는데요. 첫째, 박사들이 중간에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둘째, 박사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물었을까? 사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묻는 바람에 결국 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끝까지 별을 보고 따라갔다면 중간에 별이 왜 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세 번째입니다.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 그분에게 드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것 3가지를 가지고 드렸는데 나는 무엇을 어떻게 그분에게 드릴 수 있을까?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드리려고 하는 것. 자, 오늘은 무엇을 보든지 질문을 좀 많이 해보는, 숨겨진 길을 찾아내는 그런 날, 그런 훈련을 하는 날입니다. 뭘 보시든지 질문 많이 하시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또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질문들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또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이 멋지고 아름다운 여행, 우리도 이 여행에 동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행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자녀들과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저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치료제와 안전한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 주셔서 이 나라 바른 길로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바이러스로 인해서 멈춰져 있는 세계 선교의 문들이 다시 다 열려지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공산권, 힌두권, 불교권, 또 이슬람권에서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끝까지 승리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